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야기가 성경에 있고요. 그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마리아는 귀신이 들려서 살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자신의 삶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큰 은혜를 받은 믿음의 가정이 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의 가정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베다니, 여기 보게 되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계실 때 이 마리아가 향유 300데나리온 그래요. 300데나리온.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얘기할 때 하루에 남자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10개월에 그냥 그 기준으로만 봤을 때 숫자상으로 10개월의 월급이니까 상당히 비싼 그 향유죠. 그래서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이 나드향,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딱 닦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제자들은 막 흥분했다 그러거든요. 왜 허비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이 일을 함께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단순히 예수님께 향수를 부어드렸다 또 향수가 비싼 거다 이걸 넘어서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을 함께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걸 보면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보통 사건이 아니고 또 마태도 이 여자의 그 마리아의 이야기를 기록을 했지만 마가도 기록을 해놨어요. 마가복음에서도 이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됐고 요한도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복음서를 집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마태는 마태가 만난 예수님, 누가는 누가가 만난 예수님, 마가는 마가가 만난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각각 그 기록 시기도 다 다릅니다. 시기가 다 다른데 한 사건을 모든 제자들이 다 기록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병이어 이런 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게 됩니다. 다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한 여인이 행한 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행한 이 일이 마태도 기록을 했고 마가도 기록을 했고 요한도 기록을 했다. 왜 기록을 했을까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이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함께 전하라. 굉장히 중요한 의도와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걸 기록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TV에서 그런 게 한번 나왔어요. 우리 서울의 그 경북공에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면은 한국말을 할 줄 아는 그 외국인, 그 나라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국을 간다 그러면은 영어를 잘하는 한국 사람이 와서 가이드를 해주잖아요. 가이드를 해주는 것처럼 만약에 태국 사람이 왔다 그러면 태국말을 잘하는
태국 사람이 한국말을 잘하는 태국 사람이 이제 가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들어봤어요. 기자가. 그랬더니 가이드를 어떻게 하냐면 이 경복궁은 중국에서 진 것이고 중국에서 모방해 온 것이고 중국에서 뭐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관광 와가지고 한국 걸 보고 중국 갔다 간지 안디야. 뭔 얘기인지 알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제가 목사잖아요. 야, 이거 내가 설교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됐어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오면서 참 부족한 게 많았다는 거를 그때는 안 보여요. 그때는 막 내가 잘한 줄 알고 바르게 한 줄 알고 막 정의감도 있고 열심도 있고 막 불타는 어떤 그 하나님 나라의 막 비전도 있고 막 정신이 없어요. 잘한 줄 알아.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참 부족한 게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생각이 되고 또 어느 경우는요. 정말 부끄러워요. 내 자신이 와 누가 알으면 정말 부끄러워. 내가 야 조진현이가 목회를 저 따위로 해놨구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요. 지금도 심히 부끄러워요. 자,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게 이 말씀을 한 2주 전부터 새벽에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했고 이 설교를 할까 말까를 많이 고민을 했어요. 많이 고민을 했고 그러면서 기도할 때는 막 내가 해야지.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가 선포해야지 하다가도요. 또 이렇게 낮에 생활하다 보면 이게 다음에 하지 이렇게 내려놓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을 정말 목사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복궁 가이드를 중국 거라고 이상하게 가이드하는 그런 잘못을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바르게 전해보자.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기도를 하냐면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시험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요. 이게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은혜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새 임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맞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틀리게 했는데 여러분 수학능력 시험을 보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점 맞은 사람도요 답을 다 썼고요. 빵점은 없겠지만 최하위 정말 몇 점 안 맞은 사람도 답은 다 쓰고 나오더라고요. 틀린 게 문제지. 문제인지 알아요? 답을 안 써서 점수가 적은 게 아니고 그냥 틀렸을 뿐이요. 이해가 되죠? 그래 신앙생활을 맞게 해야 되겠다. 맞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여집사님이 재혼을 하려고 남자를 이제 만났어요. 누가 소개를 해줬대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이 남자를 소개를 하려고 같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보고 한눈에 반했어. 이 남자에게 내가 반했어. 왜냐면 와, 난 참 인상이 그렇게 좋고
또 사람이 잘생겼어요. 물어보니까 직장도 또 좋아요. 직장도 좋고. 야, 참 대박 사건이 난 거요. 이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라고 또 감사하고, 그래서 또 나는 기도해주고, 앞으로 잘 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했어요. 자, 이제 만나는 거예요. 또 얼마나 사랑을 하는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도 손잡고 예배를 드리는 거요. 그러나 그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손잡고 예배 드리는 게 보여. 둘이 딱 잡고 있어. 그래서 마음으로는 예배 드릴 때는 손 좀 놓지. 왜 이렇게 저렇게 사랑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참 그나저나 대박 사건이다. 참 큰 복이다. 이러고 있는데 집사님이 목사님 상담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대요. 뭔 얘기냐고 그랬더니 다 좋다네 이분이. 다 좋은데 한 가지가 안 된대. 그래서 뭐가 안 됩니까? 그랬더니 돈을 안 준대. 아예 돈을 안 준대요. 돈을 안 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에게 물어요. 그래서 아직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걸 잘 몰라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럼 집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지혜롭게 잘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여러 번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사람이 정신이 조금 다른 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게 안 들어버리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알죠? 알아들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얘기하면 돈을 안 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기다려서 될 것 같으면 좀 기다리시고, 기다려도 안 될 것 같으면 헤어져야죠. 그분이 그래요. 기다려도 안 될 것 같으대. 그럼 헤어져야죠.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인격도 아니고요. 좋은 사람은 더더욱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나쁜 사람이에요. 아무 짐 없이 자기 필요만 채우겠다는 거니까 자기 필요를 위해서 누군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건 나쁜 거예요. 아주 나쁜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나쁜 사람일수록 여자가 예수 믿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예수 사랑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거마저 빼먹으려고. 예수 십자가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그것마저 이용해 먹으려고. 의외로요, 나쁜 남자들이 예수 믿는 여자를 좋아해.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쁜 남자 만나면 예수 믿는다 소리도 말아야 해요. 왜?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낼 거예요. 잘 들으시고 맞춰야 돼요. 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다 줘요. 다 주는데 돈만 안 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좋아. 아까 말한 사람이나 비슷해요. 뭐든 다 줘. 여기가 가렵다고 하면 잘도 긁어주고, 어깨 아프다고 하면 잘도 주물러주고, 다 잘해줘. 뭐만 안 줘? 돈만 안 줘. 자, 이 사람이 A예요.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돈은 원 없이 줘. 그런데 절대 마음은 안 줘. 뭐 말인지 알았어요? 자, 이제 여러분 지금부터 잘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돈 안 줘도 그냥 내 비유 잘 맞춰주는 사람이 좋다. 이게 1번이요.
2번은 마음은 안 줘도 돈만 줘, 가질 거. 이게 2번이요.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은 없고 2번 손 들어봐요. 네, 우리 전도사님들은 돈만 주면 돼. 우리 교회는 저 친구들은 돈만 많이 주면 돼. 왜 손들을 안 들으시냐면 둘 다 틀려서 그래요. 둘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음만 가지고 마음만 하고 물질은 없고, 아니면 물질만 주고 마음은 없고, 둘 다 틀린 거예요. 이해가 되는가요? 이건 둘 다 틀린 거예요. 답이 없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두 개의 바퀴가 굴러가는 거예요. 두 바퀴가 뭐냐면 마음과 물질인 거예요. 인간관계는요, 반드시 이 두 개로 인간관계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은요 엄청 좋은데요, 자기 돈은 10원도 안 써, 이 사람은. 그러니까 돈 얘기만 안 하면 이 사람은 다 좋아. 좋은 친구다, 손 들어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가운데 제일 어설픈 사람을 가르쳐서 초상집에 가서 내술 한 잔 받으시오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 뭔 말인지 알죠? 생전 술 한 잔 안 사던 사람이 꼭 초상집만 가면 내술 한 잔 받으리야.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마음과 물질의 두 바퀴가 굴러가는 거예요. 반드시 두 개가 있으면 수레가 됩니다. 거기에 가족도 교회도 다 싣고 갈 수가 있어요. 하나가 있으면 이 하나로 타고 다닌다. 이 사람은 서커스 단원이에요. 외바퀴를 타고 다니는 사람 나는 서커스에서 본 것 같아. 이해가 돼요? 그리고 서커스에 타는데 이 외바퀴는요 빙빙빙빙 그 자리만 도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이 왜 그 자리만 돌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 바퀴가 하나예요. 분명히 하나예요. 두 개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뭐 부족하죠. 우리가 부족하고 다 잘 굴러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마음과 물질인데,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경배예요. 경배. 찬양을 하는 것, 기도를 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전도를 하는 것, 성가대를 하는 것, 교사를 하는 것, 이런 건 다 경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따로의 바퀴가 아닌 거예요. 그럼 물질은 뭐냐? 사랑하는 거, 헌신하는 거, 충성하는 거, 섬기는 거. 그러면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양쪽의 바퀴에 십자가는 있는 거예요. 경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을 드리는데 때로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이유가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뭔 시험 드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속상한 일이 있어요. 이러면 이건 마음 경배에 관계되는 지금 바퀴에 시험이 왔잖아요. 이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세임교회에 세워주셨으니 내가 세임교회를 위하여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번에도 방송장비 지금 헌금하잖아요. 이런 얘기에는 아무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어. 제가 아까 예화 잘 들어드렸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나. 나는 그렇게 한 적도 없고, 나는 뭐 성가대로, 나는 그냥 청소로, 나는 뭐 이런 걸로. 바퀴가 하나예요. 하나예요. 이걸 꺼내서 다른 바퀴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잘 못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목회를 잘못했구나. 향유옥합의 비밀이라고 하는 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 여인이 그냥 찾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애썼다. 고맙다. 나도 알고 있다. 아마 이런 정도 제자들은 아이고 됐습니다. 이제 아이고 충분히 예수님 알아들으셨으니까 그만하십시오.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것이 마음과 물질을 가지고 내 믿음의 수레를 만들었을 때 이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난 가이드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전해라. 꼭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로만 사랑하시지 않았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고귀하신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셨고요. 우리가 힘들어할 때 능력이 되어 주셨고, 능력이 되어 주셨고. 한 주간 계속 제가 좀 힘들죠. 힘이 들어서 자꾸 하나님께 하나님 나 좀 짐 좀 내려놓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나도 모르게 많이 드리게 되고, 나도 모르게 막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내 입에서 많이 나오는 거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 명재 어린이집 그 원장님 권사님이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게 그래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그 옛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이 절반이 원래 명재 쪽으로 붙어 있는 논이었어요. 논 붙어 있어요. 누가 봐도 그거는 명재 어린이집에서 사면 양반들이 부자 되는 땅이에요. 그냥 같은 땅이니까 그냥 논두렁만 하나 있으니까. 그리고 땅 주인이 자꾸 그 원장님 찾아가 가지고 우리 땅 좀 사라고, 우리 땅 좀 사라고, 심지어는 그냥 돈도 나눠서 주라고, 뭐 얼마 원하는 대로 해주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고 싶은 마음이 없더래. 자기가 빚도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제가 그 땅 주인을 찾아가서 땅 좀 팔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판디야.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자꾸 교회에서 사가려고 하는데 교회에다 팔기 싫으니까, 팔기 싫어서 그러니까 제발 땅 좀 사가라고 그래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안 산다고 했대요. 그 자기 남편에게도 우리가 이 땅 안 삼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아쉬워하거나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산다는데 교회에다 팔으면 되지 왜 자꾸 나한테 그러느냐. 그래서 아예 안 산다고 딱 자르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산 거예요, 이 땅을. 제가 그 얘기했어요. 권사님이 그 땅을 샀으면 부자 됐을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의 교회는 여기에 없어요. 그 땅은 이미 권사님 땅도 아니고 내 땅도 아니었던 거죠. 내 땅 아니잖아요. 하나님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교회가 짓는데 사용되도록 마음을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은 늘 교회가 옆에 있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세임교회가 옆에 있는 게 자기는 너무 좋고, 세임교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세임교회 세워진 게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권사님이 이 땅을 사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쯤 불행해져 있을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돈은요, 학급에 속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물질을 드리지 않고, 현대교회가 자꾸 그렇게 가더라고요. 지금 예배로만, 찬양으로만, 기도로만, 가르치는 것으로만. 그래서 좋아하는 구절이 뭔가 그랬더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가 제일 좋아. 그래서 돈 안 들이고 신앙생활을. 그래서 저는요, 내가 왜 목회를 참 잘못했구나, 이게 뭐냐면, 세임교회가 뭐 헌금 설교하니까 너무 좋다 소리를 내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하고 있어요. 숙제를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자기 할 일을 딱 맞춰놓고 나면, 엄마 나 나가서 놀다 올 거야, 이렇게 나가도요, 그래 잘 놀고 자조심하고 이러면 돼. 그런데 자기 할 일 안 해놓고 나가려고 하면 엄마가 딱 잡아. 너 숙제했어? 너 그거 했어? 아, 갔다 와서 하려고 안 돼 해놓고 가. 그때부터 싸움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항상 그래, 인생이라는 게. 그때부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바리새인이 동전 하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 이게 누구의 돈입니까?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얼굴이 누구 얼굴이냐? 가이사입니다. 그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한 과부가, 너무너무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 나오는데 두 렙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돈이라고 할 것도 없는 이 두 렙돈을 가지고 와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가 생각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시면 과부를 불러서, 너 먹을 것도 없는데 과부가 돼가지고 뭔 헌금을 하느냐, 앞으로는 헌금하지 말고 몸만 나오니라, 이렇게 나는 하셔야 된다고 나는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잘했다고 했어요. 이 여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아니, 하지 말라고 안 하시고 잘했다는 건 뭐예요? 하라는 얘기요. 하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요한은 왜 그걸 깨서 허비하느냐라고 말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라고 말해요. 요한복음에서는 아예 이름을 딱, 그 사람은 가룟 유다였다, 이렇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뭐 좀 하려고, 안 해도 돼, 뭐 들어요. 이거 가룟 유다요. 이해가 되는가요?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요, 가룟 유다가 헌금궤, 그 헌금 상자 관리를 가룟 유다가 했더라고 하는 게, 그 요한복음 12장에 헌금궤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니실 때 사람들이 거기에 헌금을 했다는 얘기요. 이해가 되는가요? 예수님이시니까 기도하셔가지고 오병이어처럼 날이면 날마다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가지고 제자들이 나눠줘서 먹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왜?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래서 그 헌금께서 돈을 훔쳐가는 자더라 이랬어요. 그리고 그 가룟 유다는 뭔 생각을 해요? 그 다음 구절이 뭐가 냐면 예수를 팔 기회를 찾으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도 나와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찾아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별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다 나오잖아요. 심판의 비유를 양과 염소로 비유하는데요, 심판의 기준이 뭔가 보니까요, 가난한 자에게 밥 한 그릇을 갖다 주면서 고른 배를 채우라고 말하는 이 사람, 추운 겨울에 덜덜 떨고 있는데 자기 외투를 가지고 가서 입혀주면서 추위에 어떻게 하려고 이러느냐고 자기 것을 가지고 입혀주는 그 사람, 슬픔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자기의 것을 가지고 가서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보듬어주는 그 사람,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양이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저는 지난주에 방송 장비 헌금을 합시다 그랬어요. 그럼 이 헌금은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할수록 목사가 다 챙기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목사 챙기는 걸 보기 싫으니까 못 하는 거 아니요. 왜? 다 챙겨갈 건데 우리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은 바보 짓을 하면 안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다, 예수님을 위한 것이다, 난 할 줄로 믿습니다. 난 할 줄로 믿어요. 유럽 교회가 쇠락하게 된 것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지 않으면서 교회는 무너져 버렸어요. 한국 교회 위기는 헌금을 하지 않는 거, 헌금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위기는 헌금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맨날 백약이 부여요. 백약이 부여요. 확실히 다 부여요. 헌금이 안 된다는 건 아직 신앙의 어린아이라는 뜻이에요. 어린아이에게 물어요. 아무개야, 엄마 얼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그러면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다 커서 성인이 되었어요. 엄마 얼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모질한 거예요. 그럼 엄마는요, 기뻐하는 게 아니야. 아이고, 모질해도 너무 모질해. 어린아이에게는 일을 시키지 않잖아요. 저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린 신앙생활 할 때에 직분의 기준은 뭐였느냐? 11조였어요. 11조 생활하는데 뭐 직분을 받는 이런 일은 없었어요. 요즘에는 어린아이들에게 막 권사도 주고 집사도 주고 막 장로도 주고 막 주는 거, 왜 이러는가 고민을 해서 고민을, 왜 이런 일이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왜 이런 일을 나도 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고 나는 답을 찾았어요. 어린아이들에게 일을 시키면 아동학대에 걸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데요, 저 가난한 나라를 보니까 애들이 공부는 안 하고 먹고 살겠다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다니더라고. 그거 많이 보셨죠? 월드비전이라든지 뭐 세이브 더 칠드런, 뭐 국경 없는 의사회, 또 뭐 유니세프 많이 있죠. 그거 보십시오. 애들이 뭐 하는가?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된 것 같아. 가차 없이 11조 생활도 안 오는데 뭔 재직으로 들어온다고. 이게 부자 나라의 모습이거든요. 이거 그냥 아이고 그냥 괜찮아요. 그래서 신앙은 겨자씨와 같이 자라야 돼요. 우리 교회에 또 어떤 분이 부자예요. 부자로 잘 살아. 그런데 직분도 이제 커. 직분도. 근데 이분은 헌금을 못 해요.
헌금을 못해.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나는 헌금을 못하니까 교회 와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분 생각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더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누구 돈으로? 어떻게? 편안하게 들으시라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이드를 해드리는 거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라고. 저는 지금도 부끄럽게 생각을 해요. 그 일에 아주 부끄럽게 생각하고 어디 가서 그분이 세임교회 얘기할까 불안해요. 왜? 참 조진현이 저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더만 목회라고 참 어설프게 해가지고 아니 어찌 이런 일을 해놓고 이렇게도요. 제가 아유 진짜 불안해요. 불안해. 부끄럽고 마치 아까 우리 그 집사님이 만난 남자같이 돈은 안 주고 시간 나는 대로 그 여자애에서 마사지 해주고 그 여자 어떻게 좋은 입 서비스로 칭찬해주고. 여러분 마사지 해주는 것이 잘못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봉사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생활비는 안 줘도 된다는 생각이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헌금은 안 하고도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잘못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을 정말 내놓지 못하면서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는가요? 저는 이 설교를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이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젊잖아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30대니까 꿈이 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참 크게 있어요. 그게 있어야죠. 그게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성공을 해야 되는데 성공한 것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하면 지금이라도 장로가 되라. 장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것으로 주신 거야. 그래서 장로님들이 큰 빌딩 지면 그건 장로님 거요. 그러니까 아들 물려줘도 되고 내가 팔아도 되고. 이해가 돼요? 그런데 목사는 큰 빌딩을 지었어도 그냥 몸만 나와야 돼. 목사는 다 아버지 것이요. 그래서 목회를 할 때는 내가 막 성공하려고 막 야, 우리 조진희 목사 목회하면 성공하려고 징그러워. 저 사람아요. 저 얼굴 봐라. 저 막 이렇게 보이도록 목회를 하고 그냥 다 되면 그냥 우리 목사님이 나중에 싹 가져갈 거요. 막 가져갈 것처럼 목회를 하고 깨끗이 놓고 가는 게 목사예요. 이 일로 기뻐하고 이 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 일로 정말 이것이야말로 내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만 목회를 해야 돼. 어디서 어줍잖은 기술 그 테크닉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 모인다더라, 어떻게 하면 사람 모인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오직 복음으로 복음 전해주면 나는 이 설교가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하지 않는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이 설교가 우리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지 않는다고 확신해요.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저를 좋아할 거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해 주는데, 이런 목사님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 목사님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나 이렇게 할 줄로 믿어요. 모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세요. 글 못 온다고 미워하지도 않고, 글 못 온다고 폄하하지도 않아요. 왜 이 설교를 하느냐? 이미 우리는 많은 성도들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네요, 하나님의 은혜네요 감사하시고, 만약에 바퀴가 나는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머지 한 바퀴를 제가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건요 꼭 만들어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방송 장비도 처음에는 300만 원, 500만 원 얘기해서 그럼 한번 해보자 했더니 1000만 원 들어가 버렸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0만 원 헌금을 해야 해요. 왜냐면 우리 걸 내가 해야 지금 누가 옆에 현암교회들 해주라고 할 거요? 영생교회들 해주라고 할 거요? 아니면 목사가 맨날 빚만 내러 댕겨?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체면상 조금 하신 분은 다음 주에 다시 하세요. 다음 주에 다시 하세요. 설교를 듣고도 안 하면 너 그렇죠. 의사 말 안 들으려면 병원 못 들어가. 그렇잖아요. 병원 가가지고 의사한테 근데 내 병은 내가 알아요. 그러면 의사가 그럼 못 들어갔냐고 그런데요. 두 번째로 아예 잊어버리고 안 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 새로 하세요. 그래야 명절에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이 안 채요. 우리가 숙제를 다 해놓고 나가서 놀면 자유요. 자유잖아요. 안 해놓고 놀다가 늦게 들어오면 그때부터 급해. 그래서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해.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 것을 내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두 바퀴를 잘 굴리시는 가장 복된 우리 세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복음이